목사의 설교 제목도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특별히 재정 돌파의 방법, 형통의 방법,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봅니다. 또 당연히 음란한 영화나 이상한 것들을 또 하려면 또 쇼킹한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상도 아주 쇼킹한 제목을 넣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을 하죠. 실패한 다윗 왕의 퍼레이드예요. 형통한 아니면 축복받은 다윗 왕의 퍼레이드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보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수업이 되고 각인이 되고 은혜 받으시라고 제가 실패한 다윗 왕의 퍼레이드가 뭔지를 아주 그냥 평생 잊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가 가장 의문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하나님의 궤를 지금 운반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었으니까 손을 대서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과 충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충돌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충돌해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없을 때 이게 왜 잘못한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히 써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니면 너희들은 소의 내장은 다 불로 태워라, 그 내가 흠양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먹지 말아라 하는 모든 것까지, 사소하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건 없었어요.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사람을 위한 거라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압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에 성경에 웃사를 치심으로 원어에는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파기가 됐다는 거죠. 그냥 엄청난 하나님과의 충돌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터져서 시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분하여 성질이 확 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다는데 내 위의 왕 사울 왕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울 왕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는 거죠. 귀찮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뭘 또 하나님을 갖다 모셔다가 놔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현대 정치 사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우직한 시대에, 우매한 시대에 사울 왕은 이미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증거궤, 우리가 언약궤를 뭐라 그래요? 법궤, 성궤,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굳이 갖다 놓고 뭐 있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2절부터 15절에 성궤를, 이 증거궤를 옮길 때, 이동시킬 때의 방법이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곳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네, 절대로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거기 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작대기를 집어넣어서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들면 됩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아폴로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 이 법궤를 만들었을 때 이때의 금속들,
합금한 걸 보게 되면 이게요, 만지면 전기가 오르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고대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든 간에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만 올바로 기억을 하면, 배우면 성경에 의문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망가지는 거죠. 어떻든 간에 민수기 4장 15절에서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대며 절대로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의 후손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속꼬리에는 항상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가 붙으니까 계속 꼬리가 꼬랑지를 치잖아요. 냄새나는 거 어떻게 쌍스럽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소뚜껑, 미안해요, 소똥구멍 뒤에다가 실어놓고서는 털럭털럭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가 소 한 번 툭 쳐버리면 그대로 날뛰게 되고 언약궤는 떨어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험이 됐어요. 처음보다 더 큰 경험은 없어요. 아하, 식사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직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거 재수 없다는 듯이,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안치하게 놨죠.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석 달 후에 그 집에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어요. 당연히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의논했겠죠. 왜 그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가? 당연히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옛날 우리 선진들을 통하여 이동하는 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당장 그렇게 해라.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퍼레이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퍼레이드는 뭡니까?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나의 열심, 나의 힘으로 합니다. 잘 살 때, 좋은 차 탈 때는 놀러 가다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합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또 살만하면 또 그 다음에 자기 돈 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교회 와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 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내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다윗의 열심으로 봉사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봉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러면 신방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저도 외국에 부흥회를 가다 보면은 어느 부잣집이, 가장 부잣집이 강사를 초청합니다. 저도 그럼 기억을 해요. 어마어마한 숲속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들이 크리스탈이에요. 최고의 음식을 내놓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자기가 열심히 매주 매일 파티하고 싶어요. 왜? 자랑할 게 많으니까. 나도 우리 교회 어느 교인이 커피, 액상 커피 추출기를 선물하고 커피를 선물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왜? 교인만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오는 교인마다 그냥 짜서 다 주다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수십만 원이 금방 날라가요. 그런데 또 인간이 더럽게 치사한 인간은 절대로 또 자랑 안 하는 인간이 있어. 왜? 처먹으러 올까 봐. 이렇게 사소한 건 자랑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인생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퍼레이드가 실패한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심은 사울에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민심을 모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나라나 국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국가의 꽃, 상징하는 꽃, 그 다음에 종교를, 고려는 불교였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회군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시조선을 만들었어요. 이때에 종교를, 지금까지 고려 왕족들은, 그런 모든 백성들은 불교를 숭상했는데, 이거 똑같이 나갔다가는 지지받기도 틀리고 또 그쪽에서 또 반란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들을 다 때려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교를 숭상하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로마에서도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신전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아무쪼록 로마에 가면 그 만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신을 섬겼는데, 그 로마 황제도 신인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다른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십자가를 지난 밤에 쿠데타 전날 마지막 로마를 정복할 때, 쳐들어올 때 내가 본 그 하나님을, 저 변방 식민지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자기들의 일종의 국교와 같이 지원하고 숭상하도록 유도해서,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로마에서 엄청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고 지원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은 내가 어떡할까? 그래, 사울 왕이, 나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소롭게 여기고 70년 동안 저 변방에다가 안치했었지. 나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다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그 전에 모세가 헌신하고 희생제를 드렸던 그 중심지 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적 수도며 정치적 수도가 되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정말로 하나님을 막 위하는 것보다는 나의 정권에 뭡니까?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3만의 군사를, 창칼을 들고 행진해 보세요. 거기에 나팔을 불고 북을 쳐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위풍당당한 행진입니다. 화려한 행진입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행진인지 몰라요. 그런데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터져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충돌해 죽었다고 하지만 살점이 튀어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참사를 겪은 다음에 다윗은 칩거하고 있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다윗 물러가라, 다윗 물러가라 데모가 왜 없었겠어요? 사울 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 애새끼가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여기에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풍당당하게, 나 3만의 군사야, 우린 창칼을 가지고 있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우사가 죽게 됐으니까 3개월을 직거하면서 곰곰이 되씹어 봤습니다. 다시금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 안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성경 말씀에 선조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드러냈고 나를 자랑했구나, 아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놈이구나, 그걸 아주 절절히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두 번째 퍼레이드를,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 과시의 공명심, 정치적 야심,
그리고 자기의 통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방법에 첫 번째는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사무엘 하 6장 11절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축복이에요. 방법만 올바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서 다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분명히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죠.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석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다윗은 정말 몸서리 치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버렸어. 엄청난 일이야. 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궤를 안치시켜야 되기 위해서 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3만 명의 군사가 행진하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제는 반대로 초라하게 레위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여기 므라리 나옵니다. 므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핫, 므라리, 게르솜 이런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의 시족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의 후손들의 또 후손들 다 레위 사람을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다 긁어 모은 것이 한 800에서 1000여 명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지난번 옮길 때는 죽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절대로 손대지 아니하고 레위 자손들로만이 이동을 시켜야 되고 어깨에 매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됩니까? 또 누가 터져 죽을는지. 그러니까는 다윗도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역대상 15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그래, 바로 그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 맸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두렵고 떨려요. 보통 한 걸음이 30cm예요 6걸음 걸면 딱 180cm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서랍장이나 각종 장 크기가 딱 180입니다 제가 재봤어요. 그래서 한 걸음 뛰는데 이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와, 6걸음을 뛰었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에 수비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양의 수, 우리는 사가 재수 없다 그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는 되게 좋은 거예요. 각 문화에 따라, 종교에 따라, 민족에 따라 전부 다 타부시하는 것들, 좋은 타부, 나쁜 타부가 다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꿈을 꿔야 되고 성경대로 꿈을 꿔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꿈을 꾸면 한국 전통적인 꿈을 꿔요. 언젠가 제가 꿈속에서 두 번째 손가락이 팍 베면서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휴지로 그냥 막 꺼내서 꽉 덮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외부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졸려와가지고 맨 앞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아침에 참 그 꿈 꿨지. 그래서 구글 검색을 했어요. 두 번째 손가락에 피나는 꿈. 돈이 생긴대. 정말 그날 밤에 돈 생겼어요. 나는 아직도 시베리아 종교권에 있는 한국 사람이고 단군의 후손인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꿈을 못 꿔요. 난 정말 그래서 요새는 꿈을 꿀 때마다 자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인 꿈을 꾸게 하세요. 성서적인 꿈을 꾸게 해주세요. 내 이 잠재의식, 내 의식 모든 게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을 요새는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의 수비학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주역의 수비학을 가지고 계산한다든지 인도의 수비학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 6이라고 하는 성경의 수비학은 인간의 수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람의 6걸음이 다 끝났어요. 이제 7번째는 하나님의 수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7을 좋은 수로 칩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에는, 요한서의 기자는 17이라고 하는 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1장 1절에 단어 수가 원문에서는 17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수비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걸음을 딱 끝냈는데 세상에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7번째 한 다음에 뭐를 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7마리의 수양과 7마리의 송아지를 제사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은 거두절미하고 항상 6걸음마다 7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21kg예요. 21kg는요 210만 cm예요. 그래서 모든 성서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첫 번째 한 번 한 거지, 다윗이 지금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한 돈도 없고 그렇게 막 이스라엘 땅에서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99.9%고 0.01%의 아주 극단적으로 믿으시는 분들은 매 6걸음마다 했다고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석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한 번만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지지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1000번 때마다 잡았냐, 소를 잡았냐, 양을 잡았냐, 1000번을 날마다 헌금하게 했냐? 부흥 강사들은 당연히 1000번 헌금하게 해야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돈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염치 없게 사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숙한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퍼레이드는 실패했어요. 3만 명의 위풍당당한 군사들의 행렬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초라한 사람들의 모습같이 보여요. 얼마나 웃겨요. 800 몇십 명, 그리고 다 합해서 1000여 명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과 그리고 백성들 수만 명이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862명 다 긁어 모은 레위 지파의 후손들, 시족들 다 모은 게 862명이 선두에 섰습니다. 오늘 862명이 선두에 섰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때 다윗이 바지가 다 내려올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퍼레이드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더니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윗이 이때 3편의 시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네,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심 이반되는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퍼레이드를, 군사 행렬을 했지만, 이제는 군사 행렬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 862명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채통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춤을 추기 시작하고, 바지가 내려와도 엉덩이가 나와도 부끄럽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러한 행진 퍼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러 오는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복원시킨 거잖아요. 지난 30년간 비닐하우스 때부터 주일 밤 찬양 예배를 난 타협하지 않고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대예배는 우리가 승차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 밤 예배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30년 만에 멈췄어요. 마음이 대단히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데, 한 번에 또 회복되면 여러분들 또 졸도하실까 봐 하나하나 해서 새벽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 나오면 우리 중보기도회 인도자 명단이 있습니다. 22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회가 소위 좀 쌍스러운 말로 빵꾸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함부로 자기가 맡은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자리이며,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귀한 싸움인데 아주 가소롭게 여겨서 빵꾸 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빵꾸 내지 않는 사람들 22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원영, 유근혜, 백순희, 이윤경, 우선영, 강미, 이미순, 김지연, 정은아, 박혜영, 최미, 홍순여, 조연, 박근순, 박영희, 육근혜, 이정희, 안명숙, 김민숙, 최주호, 김경희, 김영란, 이 22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뚝 서게 됐어요. 지난주부터는 제가 수요 예배를 강화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근했다가 오실 때 너무 힘드실까 봐 8시 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 그냥 우연히 제가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억 하고 소리를 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충격을 받고 쓰러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다시 몇 번,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도를 해드리는데, 예전에 우리가 전성기 때 주일 밤에 예배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거구나. 이제부터 나도 헛소리 그만하고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내가 쓰러지거나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회사 쉬잖아요. 그런 급박한 마음 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면 됩니다. 멀다고 하는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앉으신 집사님,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뭐 타고 왔어? 그랬더니 전철 타고 왔습니다. 서방님은 오늘은 안 오셨어요. 그래요. 안산에서 전철 타고 30대 젊은 여자가 미치지 않고는 못 옵니다. 그 미친 여자가 아니면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다윗과 같은 그 발걸음인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예배를 성공시키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왕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엄청난 고백을 이 시편 24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항상 자주 듣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 번만 더 할게요. 2시간 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2시간, 3시간을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져요. 그냥 기도가 쉬워지고 노동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설교 전까지만 해도 로이스 조 집사님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린 것 같으니 목도 아프고 목소리가 나빠서 내가 2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계속 아팠어요.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제 목소리로 돌아와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복을 주시려면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상추밭에는 잘 가면서 왜 기도는 안 와? 이것은 내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100가정이 상추 심어요. 상추 어차피 심은 거 밭에 가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봉사하세요. 성령으로 살아나가세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돌파와 축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주여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과실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